오늘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우리가 시즌 1에 잘 봤는데요. 바로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서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지금 모세에게 나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즌 1에서는 가정의 원리를 봤어요. 가정의 원리. 모세가 계속 아내와 떨어져서, 자녀들과 떨어져서 이 출애굽의 모든 이적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다. 그래서 창가족계라고 할 정도로 창세기가 가정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시즌에서 봤고요. 또 하나는 모세가 이드로를 맞아들이는 그 자세를 통해서 새가족을 교회에서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새가족을 맞이하는 원리도 우리가 시즌 1에서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시즌 1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꼭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저희가 앞부분을 봤고 오늘은 뒷부분을 볼 차례인데, 뒷부분에서는 또 교회의 중요한 사역, 공동체의 사역에 중요한 원리가 또 등장을 합니다. 먼저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다. 이 일이 뭐냐면 바로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재판을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모세 앞에 줄을 서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그 전날의 일들을 이제 재판을 좀 해달라, 누가 맞는지 좀 판단해달라라고 결정을 지어달라고 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종이라는 게 뭐예요? 종의 근성은 뭐예요? 자발적인 게 없어요. 하나도.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안 시키면 안 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뭐가 그른지, 뭐가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종은. 주인의 말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인이 없어졌어요. 출애굽을 한 뒤로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리더인 모세에게 다 몰려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모세의 일이 과중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게다가 그동안은 모세한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모세가 지금. 왜 그럴까요? 바로 전장에 17장에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투 때문이죠.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한 번도 안 싸워보았던 그들이 싸움꾼인 아말렉을 이기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서 이겼나요? 아니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겼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러한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바로 이 믿음의 자세인데, 아직까지 본인들은 믿음의 자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에게 기대게 되는 거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모든 남녀노소를 따지면 200~300만 명이 되는, 200~300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서 모세에게 판단해달라고, 이것 좀 결정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죠. 여기 한번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혼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모세도 지금 어찌 보면 모세 아니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 모세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력이 쇠한다는 말이 풀처럼 시든다는 말이거든요.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잖아요. 그게 이제 기력이 쇠한다는 말인데, 분명히 너도 이 백성도 같이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무리하면 그 사람만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모두 공동체가 다 함께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한 사람에게 일이 몰리지 않도록, 한 사람이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그 일을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셨잖아요. 한쪽 팔이 아프면 그쪽 팔만 아픈 게 아니에요. 반대편 팔이 그 팔 목까지 하다 보니까 그 팔도 같이 아프게 돼요. 한쪽 다리가 아프면 그 다리 때문에 다른 다리가 무리하죠.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즉 누군가 한 명이 무리한다는 건 그 사람만 아프고 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을 함께 돕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열심히 한다. 그럼 잘한다. 그래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도울까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네, 저는 이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네, 오늘 또 우리 이삭이도 나왔는데 어린 이삭이가 함께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참여해 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새벽에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 도와주시는 거예요. 물론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집에서 또는 출근하면서 차에서 다 들으시죠. 그렇지만 직접 이 시간 나와서 함께 참여하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의진이가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들으면 의진이 쪽 보고 설교를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삭이 쪽으로 더 많이 눈이 가거든요. 네, 다음 세대들이 나오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이 시간에 지금 이 일을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예배도 마찬가지고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배에 여러분 참여하는 자체는 돕는 것이에요. 누군가 한 명이 끌어가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함께 그 일을 되게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말을 못했죠. 왜 못했어요? 네, 모세는 애굽에 자랐어요. 애굽말 하며 자랐기 때문에 고향인 히브리 말을 못해요.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 히브리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어갑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시죠. 말 잘하는 아론. 아론은 말을 왜 잘해요? 히브리 엄마한테 자랐으니까. 히브리 가정에 자랐으니까 히브리 말 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면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못하니까 너는 안 돼가 아니라 더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도 몸이 약했잖아요. 그런데 몸이 약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하나님은 의사 누가를 붙여주셔서 주치의가 되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있지만 헬라 문화를 몰라요. 유대 사람이니까. 그래서 헬라 사람인 디모데를 붙여주셔서 또 헬라 문화에 적응하게 하시고 또 실라를 붙여주셔서 함께 전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다못해 예수님도 혼자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완벽하신 분인데 혼자 하지 않았어요. 12명의 사도가 있었어요. 예수님 스스로 동역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야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 한 명이 잘한다고 그 사람에게 맡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고 같이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9절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드로가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모세한테 이제 내 말 좀 들어봐라. 네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이 삶의 원리를 내가 알려주마. 인생의 선배인 이드로가 말을 해줍니다.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자, 그랬죠. 먼저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그랬어요. 자, 방침을 내가 가르친다. 방침을 가르치는 건 나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침을 가르치는 건 나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이 이야기를 네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대로 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 이건 무조건 맞는 거니까 무조건 들어. 이렇게 하면 돼가 아니에요. 이야기는 내가 하지만 그 이야기를 상대방이 들을지 말지는 난 모르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 선택이에요. 그런데 지혜롭게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누가 열어주시나?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것이
자녀를 대하는 부모에게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좋은 말 하지 나쁜 말 하겠어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을 하지? 그런데 안 듣잖아요. 왜 안 들을까요? 잔소리라고 생각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아, 또 잔소리 하신다. 안 들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길 원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잘 듣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자, 그렇게 해서 원리를 말하는데 어떤 원리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며 그랬잖아요. 자, 노란색으로 들고 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이게 여러분 삶에 굉장히 중요한 모든 일을 할 때 중요한 원칙이에요. 지금 이드로는 원칙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 자,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그분의 얼굴 앞에서 행하듯이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행하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백성을 위하여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일해라. 여러분 이것이 신약이 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이게 뭘로 바뀌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생 가는 표로 만들어놨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다음에 이웃과 행복하게. 이게 우리 교회 평생 가는 표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이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영원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도록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이제 가져와라 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리고요. 그 다음에 20절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죠. 자, 율례와 법도 밑줄 치시고 율례와 법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서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가르쳐서. 이 가르친다, 율례와 법도를 가르친다는 말이 뭐냐면 자하르라고 한 단어인데 자하르는요 선생님이 이 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밝혀주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행위가 자하르예요. 즉 율례와 법도가 지금 가려져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가려져 있어. 그것을 빛을 비추어주는 거. 그래서 봐봐, 율례와 법도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우리한테 좋은 거야. 자, 그걸 따르자라고 빛을 비추어주는 거. 즉 모르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빛을 비추어주는 게 바로 자하르예요. 이것이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넌 모르니까 내 말 들어 따라와가 아니라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본성을 비추어주는 거.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하는 게 자하르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자 이것도 밑줄 쳐보시고요. 마땅히 갈 길이 뭔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어요. 보이고 동그라미 하시고.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보인다가 야다입니다. 야다는 뭐냐? 안다는 거예요. 자, 아는데 그러면 알게 하는 거죠. 마땅히 갈 길이 무엇인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야다는 무엇을 알게 하는 것인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선, 악을 분별하는 게 야다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온전한 길을 가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마땅히 갈 길이 어디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어디 있어요? 바로 율례와 법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설명서이자 우리 인생의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교과서 중심으로, 늘 수능 1등하는 학생 보면 그러잖아요. 국영수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교과서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율례와 법도를 빛을 비추어서 자하르 하면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되는 거, 분별하게 되는 거, 야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생의 굉장히 큰 지혜인데 이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사건건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게 아니라 그들이 따라야 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자, 세 번째 원칙입니다.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랬죠. 즉 이를 분담한 사람을 세우라는 이야기인데 그들을 고르는 기준이 뭐냐? 바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노란색 쳐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개정판 전에 이 전에 번역 성경인 개역 성경, 옛날 성경이죠.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덕이 겸전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제덕이 겸전한 자. 근데 이 말이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제덕이 겸전하려면 제덕은 뭡니까? 제가 무슨 제자예요? 우리는 이걸 재물 제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과 덕이 있는 사람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데 제덕이 겸전하다는 말이 뭐냐면 제는 제주 제자예요. 제주 제자. 그래서 제주와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역을 지금 잘 해놨는데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제주도 있고 덕도 있어야 돼요. 근데 제주가 뭐예요? 은사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뭐 설교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할 때 은사가 필요하죠. 그 은사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을 잘 해놨지만 개역도 참 그리운 건 제만이 아니라 덕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새로 번역되어 있는 이 개정개역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놓으니까 또 너무 재주에만 치우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 아니라 재능인데 재주인데 또 재주만이 아니라 덕도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과 은사와 덕을 함께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곧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려워한다는 게 야레입니다. 야레. 우리가 공부한 경외하다. 예배하는 거죠. 야레. 경외하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한다는 말이 한 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이에요. 이게 분사형이거든요. 분사형이면 동사가 계속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꾸준한 예배자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실하며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진리인데 진리는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진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아멘 그러죠. 아멘 말씀드릴 때 아멘 이게 뭐냐면 진리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멘이에요. 이 아멘에서 나온 말이 에메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진리에 동의하면서 내 삶으로 그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에메트, 진리의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좀 하셔야 돼요. 네, 저희 교회는 아멘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안 해. 예, 집에 가서 하시는 건 아니죠. 네, 여러분 아멘을 받을 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 아멘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추임새가 아니고 얼씨구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아멘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선포거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십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진실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고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좋은 건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아멘 한번 해볼까요? 자, 다 같이 아멘. 아멘. 예. 아멘을 해야 에메트가 되는데 아멘은 안 하면 이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에메트의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진실한 사람. 세 번째 뭐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죠. 여러분 이익을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돈 버는 거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돈을 벌어야죠. 이익을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불의한 이익은 미워할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불의한 이익은 내가 미워한다. 그런데 이게 세 가지가 다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예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 아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돈을 두려워하게 돼요. 내가 쪼들릴까 봐 두렵고 내가 남에게 무시당할까 봐 두렵고 남의 시선이 두렵고 그러면 불의한 이익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실할 수가 없는 거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야레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예배자는 진실할 수밖에 없고 진실하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누구라고 하는가?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1000명을 맡기는 1000부장, 100명 맡기는 100부장, 50명 맡기는 50부장, 10명 맡기는 10부장을 삼아라. 즉 체계적으로 인사관리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를 이끄는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비상시국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자, 때를 따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때를 따라. 우리는 때를 따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때를 말하는 거냐. 자,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자, 큰 일 동그라미. 큰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죠. 중요한 일. 그리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작은 일 동그라미 해보시고. 자, 작은 일은 뭐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일. 큰 일은 중요한 일. 이게 우선순위를 매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는데 때를 따라 재판하게 하라. 이 때를 따라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순리대로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뭐가 순리냐? 큰 일 먼저, 작은 일은 나중에. 이게 순리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급한 일을 먼저 해요. 여러분 급한 일을 쫓아가다 보면 평생 그렇게 쫓김 당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급한 일을 할 게 아니라 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당장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고 당장 죽지 않아요. 오늘 내가 돈 버는 일이 중요한 것 같고 내가 오늘 약속이 있고 사람 만난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급한 일이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작은데 급한 일을 먼저 해. 그러다 보니까 급하지 않은 큰 일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말씀 묵상? 그래 나중에 언젠간 해야지. 나중에 언제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 내가 기도해야지. 근데 언제 해요?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가? 새벽 기도를 나오면요 말씀도 받고 기도도 해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겠다. 이건 굉장히 큰 우선순위고 이 일이 때를 따라 하는 것이고 순리대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시간을 정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 시간이 편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점심시간이 편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퇴근 후에 저녁 시간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반드시 내가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요. 평생 말씀 못 보고 평생 기도 못 해요. 그러면 급한 일만 쫓아다니다가 그러다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작은 일만 하다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억울해요. 큰 일을 해야죠. 우선순위가 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선순위를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이다. 여러분 노란색 쳐보세요.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이다.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까지 밑줄 쫙. 함께하면 쉽다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한 건 없다. 엄마니까 당연히 밥을 해야지? 여러분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빠니까 당연히 돈 벌어와야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는 사람만 하고 아는 사람만 안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돈을 안 벌어온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게 그 아이들의 일인 거예요. 자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한번 웃는 거, 한번 밥 먹는 거 다 부모님의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님만 일하나? 예, 담임 목사 입장이 되면 되게 억울합니다, 여러분. 네, 돌아서면 설교 준비해야 되고요. 돌아서면 설교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굉장히 억울해요. 나 혼자 너무 짐이 큰 것 같고 너무 나 혼자 일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 표정을 보면요. 아 그게 아니구나 느껴져요. 여러분 표정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게 다 느껴지고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에 감당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설교가 쉬워요. 왜? 함께 하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게 전에 코로나 한창 심할 때 벽 보고 설교할 땐 너무 힘들었어요. 야 이러다 죽겠구나. 예, 벽 보고 혼자 설교하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온전히 혼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얼굴을 뵙고 대면으로 예배하니까 너무 좋은 건 눈빛만 봐도 힘이 나요. 함께 하는 게 느껴지니까 함께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가 아니에요. 함께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라요. 성가대가 찬양을 해요. 이분들이 연습해서 이분들이 해요? 아니요.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은 마찬가지. 식당 봉사, 주차 봉사, 교사도 마찬가지. 교사 그분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돕는 거지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당연한 건 없다. 함께 하면 함께 담당하면 일이 쉽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그 할 때 정말 중요한
또 마지막 원리는 23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랬어요. 자, 이 일을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뭘 강조하는가? 자,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노란색 쳐보세요.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얘기를 다 했는데 난 이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강요하는 건 아니야. 왜요? 최종적으로 결정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허락이라는 단어가 차와라는 단어인데, 차와는 이 번역을 허락을 하고 좀 부드럽게 했는데, 차와는 명령하다예요. 명령하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한테 명령하시면 네가 행하면 좋겠다. 최종 결정권자, 최종 명령권자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을 너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좋다 하시면 이대로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겸손하면서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좋겠다. 즉 하나님 네 마음 열어주시면 좋겠다. 깨닫게 하시면 좋겠다. 마지막 말 마치면서는 야, 이거 네가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면 이대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싫다고 그러겠어요? 항상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사람도 아니야. 빨리 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강박관념을 느끼고 에이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대로 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시고 이 마음으로 구역원을 대하시고 이 마음으로 교인들을 서로 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해내는 거. 처음에는 감당 못하고 쓰러질 것 같았는데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됐어요. 더 중요한 게 있죠. 밑줄 쳐보세요.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 모든 게 왜 필요한가? 백성들이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나 하나 살겠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모두 평안한 곳으로, 샬롬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즉 마지막 광야를 지나서 우리 가야 되는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중요한 거예요. 즉 공동체가 중요하다. 공동체가 사는 길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일이 몰리는 걸 막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뭐 제가 일을 적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을 적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일이 몰리면 온 교인이 힘들어져요. 그걸 여러분들이 함께 감당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그 집을 함께 져주시는 게 모두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목회 오래 해야 되는데, 30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플 수 있겠다가 아니에요. 이러다 죽겠다.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희망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같이 살아야 됩니다. 네, 함께 감당하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서로가 평안한 곳으로 가는 것, 공동체가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18장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저희들 하던 대로 하고 그렇게 또 힘들어하고 그렇게 갈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드로와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참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 함께 감당하는 것, 시스템을 세우는 것,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주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동역의 원리를 주님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하고 누군가는 방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동역하고 돕고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구역과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재덕이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는 복이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주여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장 인생의 중요한 일, 가장 우선순위를 부여할 만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은혜 받고 주님께 힘을 얻어서 이 하루를 또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